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 쓰고요, 효용 가치가 떨어졌으면 보란듯이 버려버립니다.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뒤쫓던 사냥개, 충실한 사냥개를 잡아버리는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사용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문화의 특징을 버린다 라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버립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버립니다. 구제불능이에요. 데려가세요. 더 이상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뭐 말을 들어야죠. 이렇게 자퇴 처리를, 이게 퇴학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자퇴 처리하시고 전학을 가시든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나이가 늙은 것도 서러운데 자식이 늙은 부모를 버립니다. 중년 남자의 두려움은 직장에서 그만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족과 아내,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을까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래서 중년 남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돈을 계속 못 벌어오면은 이 모든 것이 스탑이 되고 이 모든 삶의 질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충실하게 아주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자 쪽에서 생트집을 잡더니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신부될 여인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동업합니다. 신나서 친구랑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업도 잃고 인생도 잃어버립니다. 득병까지 하지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훅 하고 찾아옵니다. 잔병, 가족병력이 있으면 그때 왕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재발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요. 지금 다윗이 이 장면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버림받는 장면이 확 하고 나타나는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된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버림을 받았고 자기 인생이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아서 제외됐고 자기 얼굴 둘 곳도 없어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이쯤에서 끝나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정말 인생의 성도의 멋은 뭐예요? 일어설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은 완전 녹초가 됐어요. 더 이상 숨어 다닐 것도 없고 도망 다닐 것도 없습니다. 지쳤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쫓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곳,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마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갈 곳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자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은 국경 넘으니까 사울의 손아귀에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나라 간의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처리하면서 크게 급부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미워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욕보일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용기로 나갔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지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자기가 녹초가 되고 무기력에 빠지고 번아웃 되자, 탈진되자 생각한 것이 무엇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로 결정된다. 이것이 다윗의 상책이다. 그러나 상책은 인간의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난 생각으로 상책을 잡았지만 결국 상책 때문에 다윗의 버림받음, 다윗의 인생의 공고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원했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애돼서 밖에 나가서 목동에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여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시작하셨다. 자,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마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마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마음에 생각이 있지만 이 생각을 꺾어버리고 이 생각을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절대로 인생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세상 앞에서 무릎 꿇거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잘못 끼어진 한 수였어요. 다윗은 망명했습니다. 망명지 블레셋 땅 중에 시글랏에 숨어듭니다. 시글랏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으며 자기 원수들 얼굴 보지 않아도 줘도 되니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집도 하나 짓고 성도 짓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마음까지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텃밭도 갖고 와서 거기서 채소도 먹고 또 옆집 가서 바베큐도 하고 얼마나 인생이 즐겁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노래자라는 다윗이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시편 단 한 줄도 쓰지 못한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 한 절의 찬양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편안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오고 인생이 불편하면 그때부터 고난에서 나온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Right person이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있으면 하나님의 make it happen,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엉뚱한 장소에 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인생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어디가 어그러졌을까요?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소에 있지 못했어요. 그 마음의 장소에 있었어요. 시글락은 지 마음의 상책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상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잘못 끼어진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인생입니다.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을 때, 십자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상책 때문에 꼬입니다. 왕창.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다윗,
너도 우리 땅에서 좀 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편에 들어서 좀 전쟁에 나가자. 생각해봐요. 받아먹은 게 있으면 하는 척이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죠. 지금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블레셋에 붙어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도 뭔가 신용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꼴이 우습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은 다윗 왕인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편에 쓴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나 얻어먹은 것이 있으니 그 편에 들어서 가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책 따라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이 꼬이는데 엉뚱한 일에, 엉뚱한 지경에 꼬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600명과 함께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중에 블레셋의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못 믿겠어요. 쟤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저러다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사울왕하고 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뒤에서 칼을 빼고 이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협공당하고 전멸당합니다. 진멸당합니다. 그 다윗은 안 됩니다. 블레셋 왕이 들으니까 나는 그렇거든. 다윗 넌 돌아가. 다윗 왕이 들으니까 잘 됐어. 자기는 손 안 털고 문제에서 빠져나오니까 잘 됐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다. 일이 더 꼬여버렸다. 밑바닥을 치는데 밑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가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자기 동네 시글락이 온 곳입니다. 근데 시글락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언제 불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불이 다 타버렸고 자기들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있었어요. 당시에 자기의 병사들. 그 600명은 기가 막힌 칼을 뺄 수 있는 무슨 어떤 장군 출신의 사관학교 잘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윗처럼 빚진 자, 눌린 자, 버림받은 자, 쫓긴다, 사회에서 버림받아 잘라진 자가 다윗에게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패잔병처럼 살고 있었는데 아니 그 600명의 아내와 그 600명의 아들과 딸, 소년, 소녀가 단방에 없어진 것이에요. 누군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전쟁포로로 줄줄이 굴비역도 엮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자 600명의 모든 남자가 털썩 주저앉더니 울 기력이 없도록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기력이 조금 떨어지자마자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부 다 600명이 손에 있는 짱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합니다. 집단 분노 형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져버린 것이에요. 전부 다 들고 누군가 하나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에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왜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삶의 전쟁터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물컵 12번 져버리고 사표 쓰고 싶은데도 꾹 참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일을 굽신거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하고 내 아내하고 내 부모님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어요. 꿈을 다 이뤄요. 그렇지만 그 꿈을 나눌 내 가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경지까지 다 갔습니다. 그 타이틀까지. 그러나 내 가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남자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아내도 없어, 딸과 아들도 없어, 아무도 한 사람 없고 시글락은 다 불탔어요. 집이야 다시 짓고 어차피 떠돌이 인생이니까 다른 쪽 가서 내면 가족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어디서 다시 가족을 만듭니까? 그러자 그 분노가 다윗을 향하고 짱돌로 치려하는 순간입니다. 실은 이건 부당합니다. 다윗 왕의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내도 잡혀간 것이에요. 다윗 왕의 식솔도도 다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할 말이 많고 다윗도 가슴이 미어지는 판인데 이거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이들 어디 갈 데 오갈 데 없어서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걷어주고 다 메워주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을 쳐 이들이 나를 버려 배신당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배신의 땅, 배신의 계절, 반역의 땅, 반역의 계절에 갑자기 꼬인 인생으로 확 들었을 수가 있어요. 다윗 인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지만 다윗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 모든 자세한 기승전결을 딱 묘사하지 않고 빨리 그 다음 장면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런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힘이 있냐면 일어설 수 없는 곳, 자기가 버림받은 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다. 사람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용기를 힘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에요. 이기는 인생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이런 지경이면 폐인되거나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냥 가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분풀이하고 짱돌 맞아 죽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해라 자포자기하고 죽든지, 니들 손에 못 죽겠다 내가 칼로 찔러서 내가 죽든지,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다윗은 영적인 창조력이 발휘가 돼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면 어떤 아이들은 우리 가운데 자녀들 가면 운동신경이 발달한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예능적인 신경이 발달된 아이가 있고, 어느 아이는 스피치가 아주 좋은 아이가 있어요. 이걸 반사신경이라 그럽니다. 조금만 가르쳐줬는데 그냥 반사신경적으로 너 이걸 어떻게 하니? 그냥 몰라요.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들 눈에서 보면 얘는 뭔가 여기에 그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또는 반사신경이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만약 믿음에도 반사신경이 있다 한다면, 만약 믿음에도 반사신경이 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버림받은 순간, 이 잘라진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의 반사신경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년 4개월 만에. 1년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평안했었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몸은 편했지만, 육신은 편했지만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비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의 반사신경이 작동이 되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 터지고 우리가 망하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엎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믿음의 반사신경이라 그래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상대할 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으신 분,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분, 죽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을지어다. 여러분, 집사님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안 괜찮아. 아직 안 괜찮아. 근데 이분은 괜찮다는 얘기를 해요. 왜? 별 목사를 위로해주고 별 목사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안 괜찮다 그러면 별 목사 입에서 나올 건 뻔해. 수요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번 21번 오르막 내리라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옵니다. 21번째 딱따그리 완주하셔야 됩니다. 하유한 3박 4일 동안 이틀만 갔죠. 올해야말로 완주하실 때입니다. 첫날부터 올라가셔서 저랑 같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랑 같이 금식하시죠.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또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내가 교회를 다닐 횟수가 얼마인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쑥 원하는 답을 일찍 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행동은 바꾸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꼬였는데 하나님 이 상태에 와서 날 좀 도와주시고 날 끌어주시지, 나의 행동 지침은 바꾸기가 싫은 것이에요. 더 한 번 나가고 나의 행동 방향을 틀리고 하나님께 더 나가고 예배를 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이 잘 돼야 조기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을 키운다는 말 있죠? 병을 키운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약 먹고 어느 정도 병이 잡히면 그 중에서 약복용은 그만하고 이제 스탑해버립니다. 왜? 자기 면역력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해서 자기가 이겨나갑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도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병도 말이에요. 만약 그 집에 가족력이 있고 뭔가 있으면은 여러분, 뿌리를 뽑을 때 뽑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잡을만 하면 제자리로, 잡을만 하면 제자리로, 잡을만 하면 제자리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행동지침을 바꾸기가 싫은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힘입어 용기를 낸 것이에요. 다윗이 용기가 어떻게 내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아니에요. 일강이 여삼추라. 지금 30분 늦추면은 몇 명의 아내가 겁탈을 당하고 몇 명의 소년소녀 자기들 자식들이 모가지가 달아날 지경인데도,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되면 그 원망을 누가 합니까? 나 같으면 빨리 뛰어가면서 기도를 할 텐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다. 사울 왕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싫어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울은 급해서 하나님도 추월해버렸어요. 일강이 여삼추락 추월해버린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무엘은 안 와. 그러니까 뭐 꼭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를 드려? 내가 제사를 대신 드리고 빨리 하고 해치워버리고 나간 것이. 근데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obedience always better than service.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해요. 그때 그 장면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됐어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명질문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잡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나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질문에는 다윗 왕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 그냥 눈 깜짝 뜰 때 내 아들하고 내 딸들하고 아들하고 좀 데려와 주세요. 나 지금 급해서 난 죽을 맛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면 붙잡을 수 있나요? 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는, 인생을 풀려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가라. 다윗아, 쫓아가라. 쫓아가면 네가 붙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잡게 되면은 도로 찾으리라. 다윗아, 쫓아가라. 네가 그들을 붙잡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만나게 되면 네가 도로 찾으리라. 인생을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출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어요. 도로 찾으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상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은 여기서 용기를 입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도로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믿어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도로 찾게 해주신다. 여기서 풀림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오늘의 풀림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서 퍼즐로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상 다윗이 출발했는데 적이 누군지, 병력은 얼만큼 되는지, 얼만큼 자기가 뒤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럼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무조건 발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중에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난다. 애굽 소년이 목말라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병든 것이에요. 누군가 주인이 병든 노예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노예는요 효용가치가 있으면 쓰지만 효용가치가 없으면 약간만 더 드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 얘 없어도 집은 돌아가니까. 그리고 얘에게 줄 먹을감과 얘에게 줄 비용이 있으면 다른 노예를 2명 더 데리고 있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혹시 이 전염병이 다른 노예도 덮치면 자기 집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빨리 물건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자예요. 이 주인을 버린 애굽 소년을 딱 만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나를 버렸나이다. 네 주인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우리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동네를 전부 다 탈취하면서 도적질했는데 어느 날 시글락에 갔더니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여인과 애들뿐이라 성을 불태우고 그 여인들을 전부 다 노비로, 그 아이들도 노비로 전부 다 전쟁포로로 잡고 우리가 오는 중에 그 주인 아말렉이 내가 병들었으므로 나를 버렸나이다. 아뿔사 시글락이 어디예요? 다윗 왕이 망명한 장소예요.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간 것이 아말렉인 걸 알았고 아말렉이 버린 소년이 애굽 소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라. 네가 우리에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라. 그랬더니 애굽 소년이 내 주인은 나를 버렸으나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었으니 내가 새끼를 가리켜 드리이다 하면서 다윗 왕과 600명을 어디로요? 새끼를 인도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사흘길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 적과 다윗과의 추격대는 사흘길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소년을 돌봐줘, 버림받은 인생을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소년이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인생이 뒤떨어지고 인생이 이제 다시는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거나 도로 붙잡을 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그런 지점에 있는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붙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애굽 소년 뒤를 따라가 보니까 평지에 이들이 전부 다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 왜냐하면 너무 많은 노획물과 너무 많은 노비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술 먹고 건하게 취해 있을 때 다윗이 기습을 해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딱 봤더니 자기 아내 2명을 포함해서 자기 모든 병사들 600명의 모든 아내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 아멜렉이 갖고 있었던 양과 염소와 소와 모든 그런 것들을 탈취물로 노획해서 전체로 다윗이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시작.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2 아내를 구원하였고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도저히 붙잡거나 도저히 다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인생, 다시 붙잡게 될 것이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2가지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승패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승패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병든 개버리듯 충성스러운 애굽 소년 종이라고 버려버렸습니다. 아무런 효용같이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멸당한 것이에요.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소년 하나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 그가 대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버립니다. 사람들은 간직하지 못하고 버립니다. 우리가 무덤가의 쇠사슬에 묶인 인생을 잘 배웠어요. 무덤가의 쇠사슬에 묶인 인생,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왜 거기서 살고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쇠사슬을 채워서 너는 우리 마을에서 못 산다 하니까 무덤가에다 말뚝 박고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힘이 좋으니까 풀고 다시 나오고 풀고 다시 나오고 하니까 싫어서 그쪽에도 다 밀어놓은 것이에요. 그가 예수 만나 풀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도 버려진 인생이에요. 사람들 보기엔 미쳤다 생각해서 아주 구분시켜놓고 그쪽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버린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인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사람을 돌봐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나의 풀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돌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로 하나님이 구별 결정하셨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의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며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아멘. 40절 다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임금이 우리에게 말할 때 여기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억울할 때 네가 내 편이 되어줬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는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끝까지 봐야 돼요. 너희는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나라 상속은 그냥 뭣도 없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쓸모없는 자,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사람들, 그 한 사람을 도운 것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복음이 없어, 예수는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 헐벗어 가고 있고, 예수가 없어서 마실 것이 없고, 예수가 없어 말씀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버림받은 자에게 우리가 가서 먹을 떡과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는 우리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풀림의 단초처럼 우리에게도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림받아 보면은, 문전박대를 당해 보면은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우리가 먼 사람, 애정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면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반드시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박대를 당하면은 여러분 이건 버림받은 것이 아주 모멸감으로 느껴져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밖으로 표출하면서 뭐 가출을 하고 타령을 하면서 자신이 그러든지, 아니면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인생을 상하게 하면서 스스로 뭐 히키코모리처럼 굴속으로 들어가 살든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라 그러면 나는 세 번째 유형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런 일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분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과거를 긍정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은 누가 팔았냐면 형들이 팔았어요. 가족이 팔은 거예요. 죽이려다가 에이 우리 손으로 죽이느니 애굽의 종으로 팔으라. 그러면 누가 병들면은 쓸모없어 실컷 부려먹다가 죽여버리겠지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신고 쭉 하고 자기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채색 옷을 줬는데 짐승이라서 물어 뜯겼나이다. 빨간색 칠하고 주니 야곱이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걸 알고 사망신고가 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누가 알았으리요? 그 버림받은 애굽에 팔려간 소년 하나, 요셉이란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선택이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초림을 예비하는 위대한 백성이 될 줄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보다도 더 버림받은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 싫어 버림받았다. 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은 것이에요. 싫어서 버림받은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버림받은 인생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싫어 버림받았으나 싫어 버림받은 인생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위대한 그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소년, 버림받은 소녀, 버림받은 어떤 중년의 남자, 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풀림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버림받은 것, 교회는 멸시받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어떤 부류가 있으면 그 군집이 어떤 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그룹핑이 크리스찬 그룹핑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버림받은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껴주기 싫은 자,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그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괴로우세요?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 외롭고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애굽 소년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확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예표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올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힘이 없고 그냥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우레 일러 아버지여 내 손 잡아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시. 천국 가는 천국 주여 지켜, 주여 지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림받다고 느끼신 분 계세요? 문전박대 당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날 버리고 세상이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신 적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날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날 버릴 것이라고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날 도로 찾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고 내 인생을 돌려주시고 내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잘못된 것, 굴곡된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시 원위치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날 버릴 수 있어요. 자식도 날 버릴 수가 있고 내 배우자도 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날 버리신 적이 없다. 끝까지 따라와 나를 살려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를 3번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따라가면 잡을까요? 네가 붙잡으리라, 정령 도로 찾으리라. 우리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주여.